여름 행사 또 휴가철 이제 다 끝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하반기에 모든 일을 또 해나가는 그런 힘찬 그런 첫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도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고 연말되어서 좋은 열매와 좋은 응답을 거두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신학 서적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발표한 것도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성경의 큰 주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주제가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이것이 하나의 주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은 하나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죠.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을 건지니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주제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 또 구속이라는 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성의 대주제인 우선 구속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까닭은 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같은 말이죠. 병든 자를 건진다, 또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 건진다, 죄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 건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구원이나 구속이라는 말이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겠지만,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은 거기에 더해서 약간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건지되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한다. 구원하되 거기에 마땅한 희생을 지불한다. 그래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한다라는 차원을 더하면은 이제 그것이 구속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개념은 그냥 건진다. 구속은 건지면서 동시에 대가와 희생을 지불한다. 그래서 구속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성경에서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뜻은 구속입니다.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되, 사망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되 마땅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피 흘림이시죠.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보다 구속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구원이다 구속이라는 말을 일단 같은 의미로 놓고 보면서, 그러면은 구원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필요할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타락합니다. 타락하면서 인간 세계에 3대 악재가 들어왔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3대 악재,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이 3대 악재가 인간 세계 속에 그렇게 밀고 들어왔다. 근데 그렇게 악재가 들어오면서 또 나타난 결과와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뀌고, 그리고 풍성함이 결핍으로 바뀌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는 이 해피엔딩이 그 끝이 다 어렵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세상이다, 결핍이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끝이 안 좋게 되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인류의 어리석음과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인류 사회 속에 그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결핍한 세상이다, 그리고 끝이 안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또 셋으로 나누면서, 그럼 이 사회에는 어떤 비정상적인 것이 있는가, 또 우리 가정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결핍의 문제도 끝이 안 좋게 되는 것도 사회적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세 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정상적인 그런 세상에서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국가, 사회 이렇게 놓고 보면 사회와 세상과 국가를 들여다보면은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참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 아직도 갈등 속에 있고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 산업 그리고 또 이 관광 산업은 막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일본과도 역시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 속에 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또 북한과도 미사일 문제, 핵 문제 이런 걸 가지고도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면서 여전히 우리와 북한 간에 또 북한과 미국 간에 이렇게 서로 갈등과 긴장 속에 우리나라가 참 위험한 길을 좀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청년 실업 문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 하지만은 청년 실업 문제가 그렇게 두각된 까닭이 왜 그런가 하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러니까 완성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과 1차 하청업체와의 임금 격차가 평균 얼마인가 하면은 10대 6입니다. 10대 6. 그것도 1차 하청업체가 그렇지 2차 하청업체로 내려가면 10대 5, 심하면 10대 4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10대 6, 10대 5까지 벌어지게 된 그 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 1997년도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 현상과 갑과 을의 그런 관계와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그때부터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기왕이면은 좀 연봉을 많이 받고 또 복지 문제가 잘 해결된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지 이렇게 임금 격차가 10대 6, 10대 5까지 나는 그런 중소기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는가 하면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무원 공화국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 공무원 시험에 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일반 공무원, 또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다 해서 오직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으면서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인가 하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만 그렇지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합치면은 이건 엄청난 숫자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리면서 이 사람들이 뭐 9급이 됐던 7급이 됐던 그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 프로테지가 얼마인가 하면은 1.8%입니다. 그럼 1.8%라 그러면은 그냥 여유 있게 2% 잔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얼마라는 겁니까? 50대 1이라는 거예요. 50대 1, 심하면은 100대 1. 뭐 9급 공무원도 7급 공무원도 경찰 공무원도 100대 1입니다. 100대 1.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올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지방에서 어느 지방 공무원을 뽑으려고 광고를 했더니 그것도 9급 공무원 지방 공무원을 모집하고 광고를 했더니 현직 변호사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멀쩡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뛰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 이렇게 일자리를 늘린다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자꾸 늘리고 다 그러는데 절대로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좀 중소기업이 됐던 하청업체가 됐던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막 자기 자신을 부딪혀가면서 그러면서 막 기업을 일으키고 뭐 벤처 사업에 뛰어 들어가고 스타트업 사업에 뛰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역동적인 청년들,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돼야 될 텐데 자꾸 이게 수동적이고 안정지향적이고 자꾸 움츠러 들어가는 역동성이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한 번은 언제 신방을 가는데 어느 신방대원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80%인데 왜 80%까지 받습니까? 그런 질문에서 제가 경험이 없어 그때 대답을 못했는데 제가 이 시간을 빌어도 대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때 국회에서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프로테지가 얼마인 줄 압니까? 80%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지도가 얼마인 줄 압니까? 말씀드린 대로 80%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도 80%,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80%. 왜 이렇게 똑같을까? 80이 뭘까 도대체 이게? 이 사람들이 80%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가 1997년도 IMF 외환 위기를 지나가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가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업체 간의 관계가 10대 6, 10대 5, 심지어 10대 4까지 벌어지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와 박탈감을 갖고 이 사회를 향해서 깊은 원망과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80%다 이게.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 계층에서 80%의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분노와 좌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그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하고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절대로. 80%가 안정된 사람들이 있고 20%가 불만족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건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역전돼서 80%가 불만족하고 20%만 행복한 굉장히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와 그리고 이북의 주사파 사상에 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토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파, 친북파, 친북 좌파 그런 말 많이 하지만 그런 친북 좌파와 주사파가 그런 영향이 끼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토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좌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80%니까. 그러니까는 이 주사파 사회주의 사상에 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토양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는 불안한 사회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지 그렇지 않고 믿는 우리들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늘 설교를 하고 이제 나중에 그 기도 인도, 찬송 인도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할 때도 다 그렇지만 내가 부교육자들한테 늘 이제 그 심야 기도를 이제 운영하는 그 지침을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을 빠른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를 하고 늘 처음에는 나라 민족에서 기도를 늘 그렇게 심야 기도 때 넣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라 민족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80%가 세상을 향해서 좌절하고 분노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거기다가 북한이 괌에다가 미사일 쏘고 미국이 또 이게 북한에다 미사일 쏘고 이렇게 되면은 막 엉망진창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건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믿는 우리들이 정말 뜨겁게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사회가 안정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 80%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불만족이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이 소수 10%나 많으면 20% 만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80%나 90% 이 정도 안정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세상. 우리 어느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분이 계시고 또 교도소에서 근무하다가 또 은퇴한 우리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도소가 재소자 이 수용 인원이 모든 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4만 명이랍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는 6만 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교도소마다 죄수들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 같으면은 교도소가 텅텅 비어서
검찰도 경찰도 교도소도 할 일 없어서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교도소마다 죄수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은, 이런 나라는 절대로 건강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정말 비정상적이죠. 출산율이 지금 1.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1명까지. 애를 많이 낳으세요. 윤태 애를 많이 낳으라고. 애 많이 낳으세요. 애 많이 낳으세요.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휴가를 갔다 오면서 제가 우리 장모님 얘기를 최근에 한두 번 했습니다. 그 심야기 대회 때 또 수요일날 그 장모님 했는데, 장모님을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분을 우리가 그냥 저 김해에 있는 어느 요양원에 그렇게 입소를 시켰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자식들이 4, 5 그렇게 있지만은 뭐 나이가 들어가시니까는 24시간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만이 아니라 24시간 가운데서 10분 이상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도 돌봐야 되고, 밤 식사하시는 것도 돌봐야 되고, 화장실 가고 오는 것도 돌봐야 되고, 10분 이상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나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뭐 그 우리 노인네, 우리 집에서 요 교회 앞에 우리 집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 우리 어른을 몇 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뭐 이 자식이 몇 년 모시고 또 저 자식이 몇 년 모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직장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어르신들을 이제 요양으로 모시자. 그래서 요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난번에 여름 휴가를 끝나고 오는 길에 그 요양원을 들려서 그 어른을 만나고 왔는데, 이분이 지금 95세예요. 근데 정신이 맞짱해요. 95세인데 정신이 맞짱한 겁니다. 뭐 참견할 거 다 참견하고, 뭐 텔레비전 방송에 9번에서 몇 시에 뭘 하고, 뭐 7번에서 몇 시에 뭘 하고, 드라마에 뭐 무슨 누가 어떻게 하고, 이 드라마 내용까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내용까지. 이 95세 된 노인네가 까딱하면 100살을 사실 것 같은 거예요. 까딱하면 정말로. 그런데 그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자식이 4, 5 돼도 이제는 요양원을 들어가야 되니, 이젠 자식을 덜 낳는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70, 80 되면은 이제 요양원을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을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원마다 노인네들이 꽉꽉 찼습니다. 지금 도시에 있는 요양원, 뭐 지방에 있는 요양원, 뭐 조금 이렇게 좀 벽지에 있는 요양원에 노인들이 꽉꽉 찼고, 들어가려고 지금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꽉꽉 차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이런 모습이 절대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교도소에 죄수들이 꽉꽉 차고, 대형 병원마다 환자들이 꽉꽉 차고, 우리 광명시도 저 KTX역 옆에 이제 조만간 내년쯤에 중앙대학교 대학병원에 들어온답니다. 그냥 대학 병원들이 막, 대형 병원들이 막 병상 1000개, 2000개 갖고 있는 대형 병원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꽉꽉 차는 거 그냥. 여러분, 정상입니까? 병원이 꽉꽉 차는 거 정상입니까? 교도소 꽉꽉 차는 것이 정상이에요? 요양원에 노인들 꽉꽉 차는 게 정상입니까?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병원도 아픈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어야 되고, 교도소도 들어온 사람 없어서 텅텅 비어야 되고, 법원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장기나 두고 있고, 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회가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경찰은 경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교도소는 사람들이 꽉꽉 차고, 노인도 꽉꽉 차고, 아픈 사람들 많아서 병원마다 꽉꽉 차고, 절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는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다 감사하긴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대상이 개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구원받고, 대한민국도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와, 믿는 자의 기도와, 우리의 양보와 배려와, 높은 인격과 높은 윤리와 높은 우리의 이성의 차원으로 정말 건강한 그런 사회와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로 건강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가정은 정상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제가 개봉주한께 온 지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내가 올 무렵에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서 가정 문제를 얘기하며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늘 또 나한테 찾아서 가정 얘기, 뭐 신랑 얘기, 아이들 얘기하면서 상담합니다. 그때 12년 전과 지금 얘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얘기가 뭔가 하면은 남편 얘기. 남편이 이렇게 해서 나가서 돈 쓰고 외도하고 나갔다 그러면 이틀 안 들어오고 나갔다면 사흘 안 들어오고 카드 하나 긁고 다니고, 아니 사는 모습은 번듯합니다. 한 40~50평 아파트에서 번듯하게 살고 자기 사업장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아이들도 다 건실하게 컸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그 가정 속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문제가 그런 가정만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다 들여다보면 가정마다 정상적이지 못한 부부들이 갈등이, 부부간에 혹은 부자간의 갈등이 다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영혼육이 있습니다. 영혼육이는 우리 인생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 영이고, 육체는 우리가 만져지는 이 부분이 육체지 않습니까? 혼은 마음, 정서, 감정, 무슨 직관, 통찰력, 이것이 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데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정상이 아닌 겁니다. 육체도 정상이 아니어서 병든 데가 많고 병이 많고, 혼도 병든 데가 많고 정상이 아니어서 마음과 생각과 정서와 판단과 직관력이 이 정상이 되는데 다 이게 삐뚤어빼딱해가지고 생각도 정서도 마음도 다 빼딱해가지고 갈등, 분노, 원망, 열등감, 패배감, 이 사회에 대한 막연한 어떤 분노감, 이런 것이 우리 혼 속에, 영혼 속에 가득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인데 이게 병들고 비정상적이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차단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비정상적인 모습이 이 사회 안에도, 국가 안에도, 가정 안에도, 우리 개개인 속에도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가득히 구석구석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차원이 나 개인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차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 사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도 깊이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믿음의 힘과 그 역사하심과 믿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대한민국도 비정상적인 데서 정상으로, 가정도 정상으로, 우리 개개인도 영혼육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고 건강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핍의 문제예요. 결핍.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뭘까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 이게 세상을 보자 다 풍성하다. 그런데 풍성하게 만든 세상이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결핍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합니까? 지금 우리가 소득 25,000불 시대고 가는 곳마다 물건이 넘치고 다 상품이 다 넘치고 다, 근데 뭐가 결핍합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물론 물건은 넘칩니다. 사람이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은 넘치고 먹을 것도 넘치고 볼 것도 넘치고 재미거리도 넘치고 그런 넘치는 세상이지만 뭐가 결핍되어 있는가? 그렇게 돼가면서 넘치는 세상이 되면서 사람은 점점 이기심에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이기주의자, 개인도 이기주의자들, 어떤 지역도 동네도 이기주의자들, 나라도 이기주의자들. 이기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자기만 생각하지, 자기 동네만 생각하지, 자기 가정만 생각하지, 자기 나라만 생각하지, 배려와 이해와 용서와 관용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무슨 헌법재판관 한 사람 이렇게 뭐 청문회 했더니 무슨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얼마를 뭐 이렇게 하고 위장전입이 어떻고 뭐 무슨 뭐 전매 차익이 어떻고, 그런 것이 그런 사람들 이게 청문회하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이기주의, 님비 현상. 우리 동네는 뭐 화장장 들어오면 안 되고 무슨 뭐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안 되고 그거 들어오면 우리 집값이 떨어지니까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지역 이기주의와, 그러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다 우리가 요즘 청문회하는 걸 보면서 다 높은 양반들인데 다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할 건 다 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니까.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니까. 이런 현상이 이런 이기심과 이기주의의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가 우리 사회에 가득히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사는 세상은 불륜이 되었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물건은 풍요로운데 물건은 넘치는데 우리 마음속에 배려심은 사라지고 이기심과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나라 이기주의 다 그렇게 빠져들어갔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기주의에 빠져들어갔지 않아요? 미국도 다 이기주의에 빠져들어갑니다. 가불의 문제, 대기업과 일자 하청업자의 문제, 귀족 노조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건물주와 세입자의 문제 다 이기주의 때문에 배려심이 없는 이기주의 때문에 그 속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건물 갖고 있으면서 실업은 나가라. 한 달에 얼마 더 내. 실업은 나가. 얼마나 무서운 이기주의입니까? 이런 가불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득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가득히 넘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사망 권세가 들어오면서 정상이 비정상으로 풍부함이 결핍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배려심이 결핍된 극도의 이기주의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세상이죠. 필요한 세상. 필요를 주고 필요를 받는, 필요를 받으면서 동시에 남을 필요시키는 이런 필요한 사회가 세상에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서 극도의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코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끝이 좋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이 세상은 끝이 안 좋은 세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끝이 안 좋은 세상. 생로병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사실 생로병사라는 말은 불교 용어인데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어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단어 자체도 굉장히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면 병들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맞지만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맞지만 병들어, 맞지만 죽어.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생로병사의 생각이고 이게 불교 용어고 그건 뭘 얘기하는가는 사람의 마지막에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생로병사란 말이 그만큼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생로병사 그리고 부활 영생입니다. 끝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예수 없는 세상에는 믿음 없는 세상은 늘 끝이 어렵고 힘들게 끝납니다. 나라도 그렇게 끝나고 개인도 그렇게 끝나고 권력을 잡은 사람 다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북왕조를 멸망시킨 아수르, 남왕조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런 거대한 나라들, 엄청난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고려 왕조도 이성계 쿠데타를 통해서 멸망당했고 조선 왕조도 결국 구한말에 외세의 침략으로 혼돈 속에 빠지면서 이시 왕조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인간 세계는 다 그렇게 무너집니다. 대통령도 마지막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하야하고 망명 가고 교도소 가고 탄핵당하고 자살하고 다 그렇게 엉망으로 마지막에 끝납니다. 정말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참 저분은 우리나라를 정말 멋지게 만든 멋진 대통령이 하면서 임직할 때도 박수 치면서 임직하고 마치면서 박수 치면서 마치고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이선에 물러가 있을 때도 참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그렇습니다. 세상 다 그렇습니다. 그 세상은 마지막에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다 끝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 설교 마무리 준비하느냐고 설교 노트와 펜으로 목에 끄적끄적 쓰는데 모기 한 마리가 다리를 딱 무는 거예요. 세상에. 이 오는 봐라. 어딜 간다 했더니 쌩 하고 날더니 벽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치를 가지고 딱 때려잡았더니 피가 찍 튀기는 거예요. 그 내 피잖아, 내 피. 근데 그놈을 이제 잡아서 버리고 피 묻은 데를 이제
물티슈로 이렇게 닦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너도 말로가 비참하구나. 너도 말로가. 피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너도 말로가. 이게 뭐냐, 파리채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터져 죽었으니 세상에. 터져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세상에. 아니 나이가 들어서 곱게 알 낳고 그리고 후손을 보고 그리고 주가지 터져서 죽었으니 이게. 그러니까 너도 참 말로가 비참하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모기 한 마리 미물도 말로가 다 비참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요양원 가신다 그런 말씀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가지 마시고 그냥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그냥 내 손으로 밥 떠먹고 내 발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불 펴서 자고 내가 일어나서 이불 개고 아침 저녁 산보도 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자리에 누워서 한 2, 3일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싹 떠나세요. 그렇게 멋지게 구질구질하게 그냥 애들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요양원 들어가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에 그렇게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깨끗하게 줘야 됩니다. 늙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인품도 있고 점잖고 품위가 있고 말 한마디가 후배들에게 정말 격언이 되고 사람이 이해와 관용의 폭이 넓고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건강하다가 정말 한 2, 3일만 딱 계시다가 떠나시라고. 냄새나는 꼰대가 되면 안 돼요. 후배들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듣는 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뒤돌아서서 저 꼰대 저거 자기 부모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저 꼰대 저거.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삼남교 사남성교회, 삼남성교회는 40대고 사남성교회는 30대입니다. 우리 후배들이고 또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 세대입니다. 1세대가 이게 지났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노년과 우리 바울회, 한나회, 일남성교회 이분들을 향해서 저분들은 참 존경할 만한 분들. 우리 한나회, 바울회 참 존경하는 분들. 우리 일남성교, 이남성교 참 존경할 만한 분들. 이렇게 해야지. 아유 저 꼰대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상, 정상적인 세상으로 되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건강하게 그래 마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는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궁핍에서 이제는 풍성함으로 끝이 안 좋은 데에서 끝이 더 좋아지는 해피엔드로 끝나는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아름답게 구원받는 아름답게 완성되어가는 아름답게 구원과 구속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한 1, 2분 정도 합심